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해마다 이때 성탄절 전야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전야제를 하고 참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렇게 성탄을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고요한 중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는 평하고 땅에는 그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그 아들, 이제 저희가 성탄일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탄이 되는 저희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지 아니었다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특별히 코로나의 막막한 시대에 하늘 소망 바라보고 썩지 않을 주님의 영생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될 때라도 오직 주님 오심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견뎌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마저도 저희가 참 기쁨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신령과 우리 마음과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체험하고 그네 가운데 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오늘 성탄절, 성탄의 예배의 제목을 성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풍경이 독특하게 있죠. 물론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또 사람들이 또 선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성탄절 풍경이 있는가 하면 또 새 밑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온정의 따뜻한 손길들도 성탄절을 즈음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남비가 이제 종을 치기 시작하고 시청 앞에 또 사랑의 온도탑은 또 이제 목표를 정하고 차어갑니다. 연탄은행을 또 개설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연계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이런 성탄의 풍경 속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형님 목사님인데 시인인 이창희 목사님이 지은 그 사정 내가 안다 성탄절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시를 읽겠습니다.
내 속사정 다 모르시죠. 흐느끼고 있을 때 너 사정 내가 안다 하시려고 차가운 새벽 발가둥이 울음을 터뜨린 그대, 못나고 배운 것 없어서 따돌림 당하는 멸실 아시나요? 그 사정 체휼하시려고 이리저리 채이며 조리돌림 당하시던 그대, 급식소 후미진 자리 라면 박스 덮고 뒤척이는 사내들, 그 사정 내가 다 안다. 노숙자로 굶주리며 살아봤다. 쪽방 한 칸 없이 한 대짬을 자던 그대, 다음 세대 팽개치고 숨통을 조이는 세상사, 네가 실수해서 화방다리 밟았건 코로나인가 무엇인가 허파를 뒤집던 놓았건 그 아픔 괴로움 내가 안다. 콜록거리며 잠 못 잔 어린 것, 가래침 받아 먹으며 저 병마 내기 왔으면 좋겠다던 우리 엄마의 그대, 그대가 다시 오는 그 새벽길을 내 열 손가락 소지 삼고 마중 가고픈 성탄절.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또 성탄절의 시입니다. 성탄절에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또 교회가 행사하는 동안 또 쪽방촌에서 또 후미진 그런 시려운 곳에서 남모르는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어둠의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성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 던져준 우리의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성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 오신 목적대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바로 그 계명이 사랑이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바로 온 목적이 그거라고 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내가 말로만 무성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말 많이 않겠다. 이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사랑을 행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던 것을 너희로 세상으로 보여주겠다. 올해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가 성탄을 참 조용히 보냈죠. 원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1년에 우리가 참 기독교 축제 행사 중에 성탄절만큼 기쁘고 또 화려한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뭐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쉬워할 겁니다. 그러나 올해 이렇게 고요하게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깊은 묵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만 무성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의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묵묵히 그분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얘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성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또 성탄에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베다니라는 곳인데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다 그래요. 바로 앞장에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는 일이 있죠. 두 자매와 오빠가 사는데 그 나사로가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흘 만에 살려내는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집에서는 잔치를 벌인 거죠. 오빠의 기적적인 그 생활 살아남과 예수님이 기적에 베푸신 감사에 대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식사 중에 이제 동생 마리아가 향유, 즉 옥합이든 향유가 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일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그걸 핀잔하면서 마리아를 몰아치죠.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네가 이웃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였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의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을 훔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교육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 곁에 있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제 주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될 때, 죽을 때 염을 하고 그렇게 죽으면 장사 지내는 바로 그 기념을 하는 것이니 놔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땅의 일을 하늘 일로 침착하게 행한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던 그 향유 옥합의 의미는 뭘까요? 친절하게 요한은 3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충 그 액수가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지만 1데나리온이 그 젊은 남성들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안 먹고 안 쓰고 300일을 일해서 모았던 돈이 바로 이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자와 아이들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자의 몸으로서 이런 거액을 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한꺼번에 깨서 부어서 발 안에 들었을 때 과연 무엇에 홀리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말도 맞아요. 왜 허비하느냐?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게 아깝죠. 왜냐하면 발에 붓는다는 이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정말 말맞다나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빵을 먹고 몸을 덮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냥 바쳤다 액수를 계산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들, 우리가 구제하고 남을 돕는 행동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웃을 살피는 이 사랑의 마음들이 과연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고 평가받는 행위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구제할 때 너희가 남을 도울 때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또 심지어는 한 손이 하는 것 한 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받은 복이 뭔지를 설명하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땅의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행한다는데 여기서 온전한 뜻이 헬라어로는 텔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하지만 헬라어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채우다, 꽉 채우다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주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뤘다, 다 채웠다. 너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이 있을지다 팔복을 얘기하고 너희가 사람들에게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이런 모든 윤리를 들었지만 너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모든 하나님 나라적 가치와 그 필요들을 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채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누굴 돕든 누굴 섬기든 어떤 행위를 하든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일로 보지 않고 하늘 일로 보신 겁니다. 땅의 일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낭비고 그게서 얼마나 허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오라버니가 죽었다 살아난, 다른 곳에서는 그녀가 죄인이었고 속량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녀가 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느꼈던 바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드려진 예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된 물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죽어서 피로서 내 안에 사랑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일어난 뒤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살 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데 너희가 한 알 그대로 밀이 있으면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썩어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겠다. 성탄의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그 목적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율법을 얘기하죠.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을 두 단어로 나누면 1단원이 뭡니까? 1단원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2단원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의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을 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전체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알았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 홍해를 가르고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사랑이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도 모르는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면서 이게 하나님 사랑이야. 세상 사람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단다.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성탄,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 얘기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 성경의 최고의 법을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바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증거해 보였느니라. 또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사도의 말대로라면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거 기념할 것도 아니고 마땅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에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행위들은, 성탄의 삶들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삶들은 그 사랑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사랑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도적 같은 사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사랑과 도적 같은 사랑.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세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자꾸 훔치려 듭니다. 참 사랑을 빙자해서 악행들이 자행되고 그것이 원칙이 되어버리는, 우리가 참 얼마 전에 잘 아시죠? 세상을 떠들면서 쓴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선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온갖 폐악질을, 온갖 패륜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뜯어냈던, 살인까지 했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왜곡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훔쳐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훔치려고 또 지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게 하며 은혜를 지우려 하죠. 오늘 9절에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여하니 지금 현장에 뭐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예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바로 사랑의 증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결국 나중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까? 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사랑하는 방식의 사랑, 그 능력, 은혜, 자기들이 원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의 기복주의입니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 남은 어떻게 될지라도. 현세주의, 물질주의,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왜곡시키고 지워버리고 훔치려는 바로 세상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교훈을 성경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7절까지 말하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성경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의 사랑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져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는 사랑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성탄의 의미를 진정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죽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는 그 사랑을 알 리가 없고 단지 사랑을 흉내낼 뿐입니다. 또 가혹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훔쳐서 사람의 사랑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성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려면, 성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나사로의 위치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오늘 나사로의 위치 22절 말씀 보니 나사로가 어디 있습니까? 2절 말씀, 12장 2절 말씀 보면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으니, 여기서 앉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을 얘기합니다. 식사를 할 때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무리를 져서 앉히게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식사 자리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는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먹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살아나서 어디? 주님과 함께 같이 먹는 자리. 이걸 에베소 2장 5절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을 경험한 사람들을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렇게 영생을,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죄가 다 삭제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합니다.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너희는 죄로 사망을 당할 사람이야. 그런데 죄가 빠져서 영생이 된 거야. 그 죄를 누가 삭제시켰죠? 성탄으로 오신 바로 예수께서. 그 여인은 바로 내가 그렇게 죽을 것을 기념해서 준비했다는 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고린도서 15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매를 맞고 모함을 받고 또 심지어 핍박받고 비난당하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섬기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다. 다시 말할까요? 저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릴 일을 하고 예수님의 좋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신앙 행위를 할지라도 이 사랑의 근거가, 이 사랑의 삶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훔치는 자밖에 되지 않고 흉내내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웃돕기를 하고 어려운 곳에 찾아가고 그렇게 또 실천하고자 애를 쓸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랑이 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탄의 목적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탄이 있었습니다. 26절이 바로 그 얘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탄의 목적은 주님이 바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과 같이 함께 우리를 섬기라고, 세상 사람을 섬기라고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펼치고 싶은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탄으로 오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 길은 무언가 홀리고 사로잡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참사랑에 붙들 때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내 삶에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처럼 사람들이 힘들수록 우리 삶에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처럼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참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 그 예수를 보고자 교회를 쳐다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려고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믿음의 성탄, 진정한 삶이 있는 성탄, 오직 주님의 사랑, 기적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만이 세상을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곳에 겸손으로 오셔서, 온유함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을 구하시고 저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믿음, 이 성탄을 경험하지 않고는, 주님 오신 목적 우리가 붙들지 않고는, 또 기적같이 살리신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세상에 훔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훔쳐갈 뿐이고 왜곡시킬 뿐이고 흉내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제 그 사랑이 붙들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가만두어라. 저는 내 죽음을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한 제물이 되는 것이나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성탄의 기쁨,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이시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의 본을 보였으니 그 사랑을 행하는 건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이 땅에 보이신 사랑처럼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성탄의 삶, 예수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을 훔치는 자 되지 않고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